네, 반갑습니다. 지난번까지 이제 팔정도의 그 정념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제 팔정도의 마지막이 이제 정정입니다. 정은 이제 정념과 정정과 정념을 뭐 지관 혹은 이제 정해라고 부르는데요. 정정은 이제 바른 그 뭐 선정, 바른 삼매, 또 바른 마음 집중 뭐 이런 것을 뜻해요. 그래서 정이라는 것은 이제 마음이 막 평소에 분별하고 마음이 막 왔다 갔다 하는 상태, 흔들리는 상태, 이런 상태가 아니라 이제 고요한 상태, 마음이 이제 탁 멈춘 상태, 분별을 멈춘 그런 고요함, 그것을 이제 바른 선정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선정은 뭐랄까 이제 편의상 구분을 해보면 이제 두 가지의 선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평소에는 분별이 너무 치성하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그러다가 어떨 때 선정이 이루어지냐면, 평소에는 막 우리가 5만 가지라고 하듯이 무수히 많은 5만여 가지가 이상이 되는 생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상태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선정에 들어라 하면은 선정에 들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요함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건 어찌 보면 좀 유의 조작의 선정일 수 있어요. 부처님께서 처음에 출가를 하고 그 수정주의자, 선정주의자를 찾아가서 최고 단계의 선정에 이르렀는데, 그것은 완전한 깨달음이 아니다라고 느껴서 거기서 이제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딱 도달했던 삼매, 그게 이제 명상을 통해 만들어내는 삶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없던 선정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그렇게 없던 선정을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한 가지 대상에 마음을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한 가지 대상에 마음을 딱 집중해서 딴 건 생각하지 않고 딱 그것만, 거기만 딱 집중하는, 뭐 호흡만을 바라본다든지 어떤 뭐 하나의 대상에만 딱 이렇게 집중해 있으면 거기 집중해 있느라고 다른 데 대한 모든 생각들이 탁 내려놔지겠죠. 그렇게 하는 걸 통해서 마음이 이제 고요한 상태가 만들어진단 말이죠. 그것을 이제 뭐 색계 사선, 무색계 사선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이제 다양한 선정의 종류가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온갖 다양한 선정들이 이제 생겨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선정주의자들은 부처님 당시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선정을 닦는 선정의 단체에서는 항상 이제 어느 단계의 선정에 들었느냐를 중시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요 정도 선정에 들었나? 그 다음 단계 선정에 들었나? 뭐 부처님께서 비상, 비비상, 처, 정, 무소유처, 정에 들었다 이러거든요. 그럼 뭐 식, 무변, 처, 정, 공, 무변, 처, 정, 비상, 비비상, 처, 정, 뭐 무소유처, 정, 이렇게 해서 최고 높은 단계의 욕계, 색계, 무색계로 가면 무색계라고 하는 가장 높은 단계의 그런 네 가지의 선정이 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런 무색계 단계의 선정이 아니라 색계 단계의 선정에 또 든 사람도 있고, 그래서 하늘 세계만큼이나 다양하게 선정의 단계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밑에 단계 선정된 사람은 위에 단계 선정에 든 사람이 봤을 때 이렇게 마치 대학생이 초등학생을 보면, 초등학생은 뭔가 공부했다 알았다 해서 좋아하겠지만 대학생이 보기에는 좀 유치한 수준이겠죠. 그런 것처럼 선정을 많이 닦고 적게 닦고, 선정의 높은 단계에 오르고 낮은 단계에 오르고 하는 선정에 차별이 생길 수 있는 선정이 있단 말이죠. 그건 이제 만들어진 선정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선정의 치명적인 단점은 뭐냐면, 선정에 들었을 때는 고요한데 선정에서 딱 나오면 그 고요한 선정이 깨진다는 거죠. 그러면 일상생활로 돌아오면 똑같이 일상생활에서의 온갖 번잡한 일들이 또 그대로 생기겠죠. 그래서 이것을 단번에 깨달으시고는 35밖에 안 되신 고타마 시타르타 부처님께서는 이거는 내가 원하는 깨달음이 아니다, 조작해서 만들어내는 선정, 이거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다 하고 이제 선정주의를 거두고 나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제 아직까지도 우리가 선정주의자가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부처님은 중도를 설하셨잖아요. 고행주의자가 되어서도 안 된다. 물론 선정과 고행 수행을 방편으로 어느 정도 공부하는 것은 이제 방편으로 인정이 될 수는 있다.
방편으로는.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선중주의를 했다가 버리고 고행주의를 했다가 버리고 중도를 깨달은 거 아니에요. 중도는 고행을 많이 하거나 적게 하는 것도 아니고 선정에 깊이 들었다 나와야지만 되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것과 상관없는 것이다. 그런 불교에서 말하는 선정의 독특한 용어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 본연삼매라는 말은 본래 그러한 삼매라는 거잖아요. 본래부터 있던 그러한 삼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중생일 때도 그 삼매가 있었는데 내가 확인하지 못했던 것뿐이고, 깨닫고 나도 새로운 삼매를 생겨난 게 아니라는 거죠. 새로운 삼매가 생겨난 게 아니다. 본래 늘 있던 삼매를 이제 와서 확인한 것일 뿐이다. 이런단 말이죠. 이게 마치 뭐와 같으냐면, 바다가 평화로운 바다인데 바다에서 인연 따라 확 파도가 친단 말이에요. 그때 파도가 다시 잔잔해지고, 근데 그 모든 파도가 아무리 크게 치든 작게 치든 모든 파도가 그대로 바다잖아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파도는. 그거 똑같이, 여러분 신기하죠? 내가 하루에도 인연 따라, 즉 누가 칭찬하면 막 행복했다가, 그래서 막 하늘로 날 것처럼 너무 행복하다가 또 그냥 평범해지다가, 또 좀 이따 누가 욕하면 갑자기 막 화가 나서 막 짜증나고 막 괴롭고 이런 마음이 확 올라왔다가 또 이렇게 가라앉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화가 본래부터 있던 게 아니었죠. 지금 화가 없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어떤 인연 따라 화가 확 났다. 그럼 그 화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화가 났다고 해서 나라는 정체성이, 나는 화내는 사람이야, 이게 나의 정체성인가요? 여러분의 정체성은 화내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인연 따라 화가 나잖아요. 그죠? 근데 인연 따라 화를 한 번 내고 두 번 내고 세 번 내고 자주 화를 내는 버릇이 든 사람은 비슷한 상황에서 화낼 확률이 높아질 수는 있겠죠. 그죠? 화를 조금 더 잘 낼 확률은 있을 것이고 좀 덜 낼 확률은 있겠죠. 사람 따라. 그러나 그 또한 인연 따라잖아요. 화를 매번 내던 사람도 화를 한 번 안 내고 두 번 안 내고 이게 버릇이 되면 또 안 내질 수도 있겠죠. 이것처럼 화라는 게 내게 아니죠. 화는 그냥 인연 따라 이렇게 올라왔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화가 일어나기 이전에 뭐가 있었어요?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냥 본래 선정이었단 말이에요. 본래 고유했어요. 근데 거기서 인연 따라 화가 불쑥 올라왔다가 다시 사라졌어요. 욕심이 확 일어났다가 다시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화가 한 번 났다가 사라지고 나면 그 화는 어디 있을까요? 없잖아요. 인연 따라 왔다 가고 끝났잖아요. 이 소리가 한 번 왔다 가고 끝났듯이 화가 한 번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끝나서 없단 말이에요. 잡을 게 없단 말이죠. 줄 게 없어요. 이게 내 화야라고 할 필요도 없고, 그 화를 지금까지 떠올리면서 계속 마음의 앙심을 품을 필요도 사실은 없죠. 10년 전에 나를 욕하고 떠나간 사람은 10년 전에 떠나가고 끝났는데, 그게 너무 분노하는 나머지 매년 떠오른다면 내가 공연의 쥐인 것이죠. 그거는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죠. 그냥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고 끝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지금까지 줄깃하게 쥐어오면서 정기적으로 떠올리면서 화를 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때 그냥 지나간 걸로 툭 털어버리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화가 일어났다라는 거, 그거 자체는 실체가 아니에요. 인연 따라 내가 쥐냐 안 쥐냐에 따라서 그게 내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진실은 인연 따라 생겨났다 사라지고 없어요. 흔적을 찾아볼 수 없어요. 조금 전에 그 종소리, 지금 흔적을 찾아볼 수 있나요? 끄집어낼 수 있나요? 그럼 내가 쥐고 있을 필요가 있나요? 근데 쥐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겠죠. 이 소리니까 그렇지만 어젯밤 그젯밤 층간소음을 지금까지 계속 쥐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생을 쥐고 사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그러니까 아무 실체 없는 거를 자기가 쥔 거죠. 그냥 아무 실체가 없는데 자기가 실체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본래는 인연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고 끝났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뜻이 없어요. 바다 위의 파도는 거친 파도든 잔잔한 파도든 뜻이 없단 말이에요. 의미가 없어요. 그냥 바다예요. 한맛이에요. 한맛. 그냥 바다 하나다.
파도는 바다 위에 잠깐 생겨났다 사라지는 것 뿐이잖아요. 근데 이 세상 모든 것들,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번뇌, 전부 다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는 것 뿐이지 않나요? 근데 이처럼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고는 그건 끝나버린 건데 내가 붙잡지만 않으면 그냥 그대로예요. 그러면 그 화든 번뇌든 그런 것들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갔을까요? 알 수 없어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화가 일어났다는 건 확실히 알아차렸고 있단 말이에요. 뭔가 이게 일어났다라는 건 알고 이게 사라졌다라는, 일어남 사라짐은 확실히 알아차려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뭐가 됐든 어떤 번뇌가 됐든 일어남 사라짐 그거는 분명히 내가 알아차리고 있단 말이죠. 그것만이 확실하죠. 일어남 사라짐 그걸로 끝인 사람도 있고 일어남 사라짐 한 다음에 아까 일어난 거 계속 쥐고 있음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건 사람에 따라 다른 거지.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 다르다는 건 자기가 쥐었을 뿐이지 자기가 쥐지 않으면 일어나고 사라지고 그뿐이에요. 그래서 이걸 방편이라고 한 거예요. 이런 게 뭔가 실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죠. 뭐 어떻게 표현해 볼 수 있냐면 일어나고 사라지려면 파도가 치려면 바다가 있어야 되지 않나, 또는 그림을 그리려면 그 텅 빈 스케치북이 있어야 그 위에 그림을 그리지 않는가,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번뇌가 일어나려면 번뇌가 일어날 수 있는 그 바탕이 토대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 생각이 어디서 나왔냔 말이에요. 한 생각이 분명히 올라왔어요. 인연 따라 한 생각이 훅 올라왔는데 어디다 온 생각이에요? 그 생각이? 여러분이 63 빌딩을 떠올린다. 그럼 지금 63 빌딩 이미지가 딱 떠오른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옛날 건가? 근데 그게 딱 떠오른단 말이죠. 그거 어디서 떠올랐냔 말이에요.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갔냔 말이에요. 또 잠깐 그 이미지가 떠올랐다가 또 사라졌잖아요. 어디로 갔어요? 알 수가 없는데 확실한 건 왔다가 갔다라는 사실. 그런데 신기한 거는 다른 인연이 오면 또 다른 걸 또 떠올려요. 자식 이러면 자식이 이미지가 딱 그려졌다 또 사라지고. 그 본 바탕은 화도 났다가 사라지고 기쁨도 일어났다 사라지고 우울함도 왔다가 사라지고 고요함도 왔다가 사라지고 모든 것들이 왔다가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왔다가 가려면 그 바탕은 색깔이 없어야 되죠. 텅 비었어야 되죠. 만약에 그 바탕 색깔 자체가 새까마면 뭐가 일어나도 다 새까말 거 아니에요. 바탕 자체가, 내 본성 자체가 성선설이거나 성악설이면, 본성 자체가 악하면 거기서 올라오는 건 다 악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바다가 검으면 파도는 싹 다 검은 거예요. 바다가 노란색이면 파도도 싹 다 노랗단 말이죠. 근데 이게 텅 비어있다 보니까, 고요하다 보니까, 본래 선정이다 보니까 인연 따라 기쁨도 일어나고 사라지고, 또 어떨 때는 화도 일어났다 사라지고. 그 신기하지 않아요? 인연 따라 무엇이든 왔다가 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왔다 가는 것만 궁금했어요. 신기했어요. 그 실제인 것 같았어요. 그 좋은 게 왔다 가기를 바라고 싫은 건 왔다 가지 않기를 바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분별이었죠. 좋다 싫다 하는 게 자기 분별이었죠. 그냥 일어나고 사라지고 그뿐이죠. 그것이 등장퇴장하는 그 자리는 고요하단 말이에요. 언제나 고요하다. 고요하니까 그 고요한 텅 빈 것 속에서 무엇이든 다 오죠. 그래서 이 마음을 마음 거울이라고도 하죠. 거울이 깨끗하니까, 오염되지 않았으니까 거울에 무엇이 비치든 거울은 그걸 다 비추잖아요. 똥이 와도 인상 쓰지 않죠. 거울은 똥을 그냥 비춰요. 공주가 나타나면 공주를 그냥 비춰요. 좋은 것 나쁜 것 그대로 그냥 비춘단 말이에요. 드러낸단 말이죠. 이게 여의주가, 우리 또 이 마음을 여의주의 비유를 들기도 해요. 여의주 혹은 이게 투명한 구슬의 비유를 들기도 해요. 그래서 마음 구슬, 투명한 마음 구슬이래요. 이 투명한 구슬에, 이게 투명하니까 파란 색깔이 오면 갑자기 여의주 구슬이 파란색이 되었다가 빨간색이 오면 갑자기 여의주 구슬이 온통 빨개졌다가 이러잖아요. 근데 이 구슬 자체는 아무 색깔이 없죠. 모양도 없죠. 그러니까 칼이 들이다대면 이 칼 모양을 비추고, 동그란 걸 들이다대면 동그란 걸, 그 모양을 그대로 비춘단 말이에요. 모든 구슬이 됐든 거울이 되었든. 이렇게 우리의 본 마음은 이렇게 그냥 드러내는, 그냥 비추는,
모든 것을 그냥 이렇게 화가 나면 화가 나는 걸 그냥 이렇게 비춘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이렇게 그냥 비추고 있다. 비추고 있는 그 자리는 오염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거울은 때가 묻지 않았단 말이에요. 본래 거울은. 그러니까 그대로 다 비추죠. 그리고 화도 일어났다가 금방 또 기뻐하기도 하죠. 이게 막 엉엉 울다가 막 웃기도 하잖아요. 사람들이 막 울다 웃다 막 이러잖아요. 어떻게 울다가 갑자기 울을 수가 있죠, 사람이? 그게 인연이 바뀌면 바로바로 바탕이 정해진 게 없어서 그래요. 근데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스님 아닌데요? 저는 원래 우울한 사람인데요? 원래 우울한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상상을 해요. 집착을 해요. 그리고 그게 자기 개성이라고 느껴요. 그게 나라고 느껴요. 계속 우울하던 게 반복되니까 나는 우울한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를 규정한단 말이에요. 그건 자기 생각이잖아요. 24시간 내내 우울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한 번 웃지 않을 수가 있나요? 그럴 수가 없어요. 잠깐이라도 우울하지 않을 때가 있다니까요. 죽거든요, 그러면은. 24시간 내내 기쁘거나 내내 웃거나 내내 우울하거나 그러면 가만히 보면 내가 그거를 반복된다고 해서 그게 내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반복되면 비슷한 업이 반복되면 업이 습으로 쌓여요. 그러면 이 업의 경향성이 나인 걸로 착각해요. 그 업이 쌓여 있어서 비슷한 행동 패턴을 만들어내는 걸 우리는 업장이라고 그러거든요. 업식. 그래서 아레아식 속에 종자가 저장되어 있다. 그러면 비슷한 패턴의 반응을 계속 보인단 말이에요. 비슷한 성격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보고 자기는 나는 이런 성격이 나야 이렇게 규정한단 말이에요. 그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게 아레아식이라는 분별, 식은 분별심이라는 뜻이거든요. 허망한 중생마음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레아식도 중생심이라는 거잖아요. 식이니까. 아레아식 속에 쌓여있는 고정된 나라는 거, 난 이런 사람이야 라는 어떤 경향성, 그건 자기가 아니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레아식을 전환시켜서 전식득지라고 해요. 유식불교에서는. 아레아식을 전환시켜서 대원경지라는 지혜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방편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성격의 경향성이 난 줄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다. 그를 대원경지라는 건 크고 원만한 거울과도 같은 그냥 있는 그대로 비추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본마음. 본마음으로 전환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삶의 패턴, 성격, 경향성의 패턴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게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나라고 하는 건 삼매에서, 선정에서 어긋나 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의 본 바탕은, 본래 마음은 이렇게 본래 선정이에요. 본래 이 고요한 바다예요, 바다. 고요한 바다란 말이에요. 본래 움직이지 않는 정멸, 일심, 한마음, 고요한 한마음이란 말이에요. 말로 표현하자면. 그 이름 붙여서 마음이라고 했지, 그 이름 붙일 필요가 없죠. 있다라고 할 수도 없고 없다라고도 할 수 없으니까. 왜냐하면 그건 보이지도 않고 크기가 느껴지지도 않고 모양 있는 것도 아니고 색깔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근데 없진 않잖아요. 이게 화로도 드러나고 기쁨으로도 드러나고 온갖 인연으로 드러나니까. 근데 온갖 이런 인연으로 그렇게 많은 게 드러나지만 그 모든 게 다 여기서 나왔단 말이에요. 이 본마음에서 나왔단 말이죠. 근데 이 본마음의 특성은 어때요? 고요하죠. 여기서 분별이 이렇게 한번 옥 하고 올라왔다 내려가는 것 뿐이지. 본래 고요하단 말이에요. 본래 선정이란 말이죠. 본연삼매예요. 본래 그러한 삼매가 우리의 본성품이에요. 근데 우리는 올라오는 내용, 개념, 분별, 이 생각 따라가니까 항상 삼매가 아니었죠. 항상 시끄러웠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은. 근데 항상 시끄러울 수가 없어요. 우리 본 마음은 항상 고요해요. 시끄러울 수 없는. 근데 파도가 바다로 바뀌어야지만 바다예요? 파도가 그대로 바다죠. 파도를 없앨 필요가 없잖아요. 파도를 바다로 만들기 위해서 파도를 제거해야지만 바다가 되나요? 아니에요. 파도는 내버려 두고 파도의 본성이 얘가 원래 바다지 이것만 깨닫기만 하면 되죠. 그럼 이제 파도는 계속 치겠죠. 근데 그전에는 파도의 모양에 엄청 신경 쓰고 살았는데 이제는 파도가 어떤 모양 돼도 상관없죠. 내가 본래 바다라는 걸 깨달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쪽 파도가 저쪽 파도를 보고 야 부럽다, 넌 멋있게 어떻게 어쩜 그렇게 멋있게 생겼니? 이러면서 질투하지 않겠죠. 제가 나고 내가 잰 걸 아니까.
본래 마음 하나인 줄 아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마음에서, 본 마음에서 일어난 마음의 모양들 있잖아요. 온갖 분별들, 생각들, 막 감정들, 온 막 올라오는 것들. 그런 것들을 쫓아다니면서 일희일비하지 않죠. 그 모든 것들이 나온 자리라고 할 수도 없는 이 텅 빈 본래 본연 삼매의 이 자리에는 정멸이니까. 아무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정멸은 우리가 성취해야 하는 무언가가 아닌 거예요. 본래지, 본래. 이 본래 자리를 확인하는 이 본래 마음, 본래의 우리 본 바탕, 본 마음, 이거의 특성이 고요하단 말이에요. 항상 선정이란 말이죠. 이게 진짜 선정이에요. 그럼 이건 어떤 선정이냐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화날 때도 선정인 거예요. 화가 나지만 화의 본성을 깨닫고 나면 화에 끌려다니지 않으면서 화를 낼 줄 알아요. 지혜롭게. 화를 분명히 내요. 근데 내가 막 화나서 죽겠어가지고 화를 내는 화가 아니에요. 아, 이 아이에게 지금은 화로서 한마디 해주는 것이 이 아이의 교육을 위해서 좋겠구나 해서 내가 딱 깨어있는 마음으로 필요에 따라서 화를 낸단 말이에요. 화에 내가 끌려다니면서 내는 화가 아니라. 그러면 화를 냈지만 그 화에 전혀 내가 휘둘리지 않잖아요. 끌려다니지 않잖아요. 그게 삼매 자리에서 일하는 거예요. 삼매가 훼손되지 않고 써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딱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본래 갖추고 있는 본연 삼매예요. 그러니까 이 삼매는 깨질 수가 없어요. 화가 날 때도 삼매예요. 자기가 화만 따라가니까, 파도 모양만 따라가니까 바다인 줄 몰라서 그렇지. 욕심 나는 것도 삼매예요. 욕심 내는 것도 이 법의 자리에서 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이 자리를 깨닫고 나면 하룻밤에 황금 만냥을 써도 상관없다 하는 게, 써도 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어젯밤 꿈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성공하고 실패하는 거, 돈이 있고 없는 거, 이 모든 게 그냥 모양이란 말이에요. 이미지. 파도란 말이에요. 파도. 그러니까 인연 따라 어떤 파도에 춤을 춰도 좋단 말이에요. 어떤 인연도 마땅히 화를 내야 될 땐 화를 내기도 하고, 뭔가 돈을 벌어야 될 땐 돈을 벌기도 하고, 써야 될 땐 쓰기도 하고 하면서 인연 따라 다 산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의 본 마음은 오염되지 않은 본 바탕의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그거를 이제 본래 삼매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삼매예요.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삼매,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삼매는 진짜 삼매가 아니에요. 늘 한결같이 여여한, 우리가 본래 갖추고 있던 본래의 자기, 본래의 고요함, 이게 진짜 자기의 본심인 거죠. 그래서 이 본래 자기 마음, 본래 면목이라고 하는, 본래 자기를 깨닫는 이 본래 면목, 이걸 보고 선정이라고도 하고, 이걸 보고 지혜라고도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지관이라고도 하고, 지라고도 하고, 관이라고도 하고, 정이라고도 하고, 해라고도 하고, 이걸 보고 성성이라고도 하고, 적적이라고도 해요. 성성하게 깨어있는 게, 깨어있게 알아차리잖아요. 근데 적적, 고요한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지와 관, 정과 해는 함께 한단 말이죠, 함께. 그래, 이 지관이라는 두 가지 측면, 우리 본성의 두 측면, 성성, 적적인 측면, 밝게 깨어있지만 텅 빈 측면, 이것을 공적 영지심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공적해서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공한 측면이 있다. 공하고 적적한 고요한 아무것도 없는 따끈하신 이런 측면이 있으나 공적 영지, 소수영령하게 안다, 이렇게 아는 마음이 있다. 알아차리는 측면이 있다. 이 마음이. 거기다 심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화가 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이게 진짜 마음이 아니라 이거는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중생심이죠. 생멸심이라고 그래요. 생멸심. 바다 위에 이렇게 파도처럼 생겨나고 사라지는 마음이니까. 그거는 가짜 마음이란 말이에요. 생멸심. 근데 우리는 생멸심이 진짜인 줄 알고, 야, 너 마음 어떤가? 너 마음은 왜 이렇게 못됐니? 너 마음이 착하니? 이렇게. 그 마음이 바로 이 생멸심이란 말이에요. 생겨나고 사라지는 거. 그런데 우리의 본 마음은 전부 다 한 마음이라고 그러죠. 일심. 본래 한 마음, 텅 빈 한 마음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생멸심이 드러나고 사라지는 그 본 바탕은 어떻게 여러분 마음과 제 마음이 다를 수가 있겠어요? 그냥 이 하나의 이 고요한 자리에서
모든 것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 두 측면을 성성적적, 공적영지 뭐 이런 식의 말로 한다. 이것이 이제 정정과 정념 두 가지를 그렇게 설명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지금까지 해서 이제 사성제와 팔정제에 대한 공부를 마쳤고요. 지금 이 반야심경에서 보면 사성제와 그 십연기에 대해서 사성제도 그런 게 없다. 그리고 십연기에 대해서도 그런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고진멸도, 고진멸도 사성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무무명, 역무무명진, 무명도 없고 무명이 다하는 것도 없다. 내지 무노사, 역무노사진, 노사도 없고 노사가 다하는 것도 없다. 사성제와 십연기가 다 없다. 이렇게 설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 설명하기 위한 거였다 말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12연기까지 같이 이제 공부를 해본 다음에 이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보세요. 일단 그 무고진멸도 이랬잖아요. 고진멸도 우리가 지금 이제 고집멸도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부처님께서 고진멸도 하니까 부처님은 고를 설하셨고 집을 설하셨고 멸과 도를 설하셨다. 그래서 불교 교리는 사성제다. 이렇게 딱 내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 주장하는 바는 사성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불교에서 주장하는 바가 아니에요. 불교에서 내세우는 어떤 교리가 아니에요. 임시방편이지. 모든 부처님의 가르친 부처님의 교설은 그 사람의 분별을 깨주기 위한, 그 사람의 괴로움의 원인을 제거해 주기 위한, 괴롭지 않은 사람은 불교가 필요 없어요. 만약 여러분이 괴롭지 않다, 죽더라도 괴롭지 않다,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아무렇지 않다, 그 사람을 보고 부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부처가 되고 나야 부처가 아니라 나는 늙고 병들고 죽으면 난 그 괴로움이 아닌데요, 난 괴로움이 없는데요, 그 사람이 부처예요. 그냥 그 다른 부처가 따로 정해진 게 아니라 어떤 요란한 깨달음이 있어야 부처가 아니라 그냥 괴로움이 없는 게 부처인 거예요. 되게 단순하지 않아요? 괴로움이 없는 게 부처라니까요. 내가 부처가 돼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 부처예요. 지금 100% 부처를 쓰고 있어요. 지금 내가 화내는 것도 부처라니까요. 부처 작용이라니까요. 전부 다 완전한 부처인데 내가 부처가 자기 생각을 따라가느라고, 자기 분별을 따라가느라고 나는 괴로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괴로워라는 그 생각을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괴롭다고? 그러면 괴롭지 않게 해줘야 되겠다. 괴롭다고 해도 사실은 처음 같으면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나는 법을 설하지 않겠다 이랬잖아요. 처음에. 그게 딱 깨닫고 보니까 사람들이 괴로워해요. 근데 냅두자. 이러고 말라 했단 말이에요. 법을 설하지 않을라 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깨닫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게 이거 꿈과 같은 건 거예요. 굳이 그걸 구제해줄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한 측면으로는. 본래 부처니까. 마치 뭐와 같으냐면 여러분 유치원생이 유치원 5살, 6살, 7살 된 애가 7살 된 유치원생이 유치원 갔다 와가지고 막 펑펑 울면서 엄마한테 엄마 막 괴로워 죽을 것 같아. 나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어. 그래서 왜 그러니 이랬더니 와 내가 사귀던 애가 나를 버리고 가더니 딴 애를 사겨. 유치원생이 그럴 수 있잖아요. 안 그러나? 유치원생이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거, 맛있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를 뺏어 먹어가지고 막 괴로워 죽겠다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걔가 나만 좋다래더니 나만 사랑할 거라래더니 딴 애를 사귀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 아이에게는 지금 죽을 것 같이 괴롭겠죠. 그럼 막 울고불고 막 집에 와가지고 난리 피우겠죠. 그런데 그날 마침 온 집안 친지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근데 그 6살짜리 애가 와가지고 여자친구한테 차였다고 펑펑 우는 모습을 보면 모두 어떻겠어요? 얼마나 귀엽겠어요. 얼마나 박장대소하고 웃으면서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게 막 그냥 괴로워 죽겠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냥 되게 이쁠 거 아니에요. 그냥 보기에. 참. 그 괴로움이 본인한테는 괴로워 죽겠는데 우리한테는 그냥 웃을 일이란 말이에요. 웃고 넘길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심각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겠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부처님이 그랬단 말이에요. 법을 굳이 설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얘가 6살 된 애가 갑자기 엄마 아빠한테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나는 지금 나의 이 사랑을 지금 무시하세요 하면서 나는 지금 죽을 것 같은데 나 진짜 자살할 수도 있어요? 난 지금 괴로워 죽겠는데 엄마 아빠는 지금 이게
웃음이 나오세요 이러면서 어떻게 나의 이 아픈 가슴을 그렇게 우습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막 심각해 하면 어떠겠어요? 엄마 아빠가 계속 웃을 수 있어요? 웃음을 그쳐야죠. 그때는 애한테 맞춰줘야 되니까 웃음을 딱 그치고 아니다 그거 아니야. 근데 그래서 그럼 너 비웃은 거 아니야. 아이, 얼마나 힘들었겠어. 내가 몰랐다 미안해.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즉 그 애가 진짜 괴로워 죽겠는 것처럼 막 실체인 것처럼 빠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내가 보기엔 분명히 가짜인데 본인은 실체라고 착각하니까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오케이 미안해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이러면서 그 괴로움을 없애줄 거 아니에요. 야 사실은 야 그 사랑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어. 엄마도 5살 때 막 죽을 것 같은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6살 때 차였어. 근데 7살 때 더 좋은 애 나타나더라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 걔 나름대로 눈높이에 맞게 이렇게 그 괴로움을 없애줄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 아이는 그래? 엄마도 그랬구나? 아 이럴 수 있나 보다 하고 조금 좀 가벼워질 수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거가 비슷하단 말이에요. 우는 아이에게 울지 않도록. 왜? 본인은 그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건데 본인이 혼자 심각해 하니까 부처님이 그거를 무시하지 않았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괴로워하는 게 부처님이 보기에는 그렇게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거 웃긴 거예요. 그냥 애기 같이 애들 괴로워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냅둬도 되는데 너무 심각한 척 하면서 막 그냥 막 괴로워 죽겠다라면서 어떻게 중생의 괴로움을 두고 볼 수만 있습니까? 하고 이러니까 그렇다면 내가 그 괴로움 없애주지 하고 자비를 펼친 거예요. 자비심. 그러니까 부처님도 진짜 참 자비로우신 분이죠. 그 눈높이에서 굳이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일 텐데 깨치고 나니까 다 부처란 말이에요. 깨친 부처님 눈에는. 근데 본인이 뭐 그렇게 그래 하니까 그걸 이제 눈높이를 확 낮춰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괴로움의 원인이 있겠네. 괴로움의 원인이 뭘까? 그래서 괴로움의 원인을 제고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 생각을 믿었기 때문에 이 사람 아니면 절대 안 되라는 생각을 믿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됐고 그 사람 집착하게 됐잖아요. 근데 그 생각은 생각이었을 뿐이잖아요. 물론 그땐 그게 안 되겠지만 그럼 그 어떤 올라왔던 그게 하나의 분별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해주면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부처님은 그럼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게 어떤 방법을 썼냐면요. 나는 걔보다 더 예쁜 사람 많아. 아무리 얘기를 해도 얘가 아니야. 내가 내 눈엔 얘가 최고 예뻐. 얘랑 사귀어야 돼.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런 중생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누구였죠? 아내를 놔두고 이렇게 왔는데 예쁜 아내가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그 제자를 데리고 천상세계를 갔어요. 천상세계에 딱 갔더니 그 아내가 사람들 중에는 막 최고 예뻤었어요. 사람들 중에는 최고 예뻤었는데 천상세계에 갔더니 아내의 외모는 외모도 아닌 거예요. 그냥 막 완전 뭐 그냥. 근데 좀 전에 이 천상세계 오기 전에 어디 불탄 원숭이를 막 불이 타가지고 원숭이가 막 끄실려가지고 불이 타서 막 완전 몰골이 험악한 그런 암 원숭이를 보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 천상세계 선녀들을 보니까 막 이 제자가 막 너무 와 이렇게 예쁜 사람들이 있구나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인들이 전부 다 막 분주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막 뭐 어떤 사람은 물을 끓이고 막 음식을 준비하면서 막 분주하게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가서 여기서 뭐 하세요? 물어봤더니 천상세계의 시계는 인간계의 예를 들어 인간계의 뭐 1000년이 천상세계 1시간 뭐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잠시 뒤에 오는 거예요. 아난존자가 와서 물었단 말이에요. 뭐 하냐 물었더니 그 여인들이 아난존자한테 뭐라 했냐면 저 지구라는 별에 가면 아난존자라는 부처님 제자가 있는데 그 아난존자가 열심히 수행을 해서 탐진치 3독을 여의고 열심히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어서 조금 있으면 요 천상세계로 온다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아난존자를 맞이하기 위해서 모두가 막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난존자가 나를 위해서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라는 걸 보고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아난존자한테 너 아내가 이쁘니 여기 있는 사람도 이쁘니 하니까 여기 있는 사람이 몇 배 이쁘다고 아내 없으니까 얘기를 했겠죠. 몇 배 이쁘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고 아내랑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로 따진다면
아내와 이 사람들을 비교하는 건 마치 저 불탄 원숭이와 아내를 비교하는 것과 같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부처님께서 이 여인은 모든 여인들이 너 오는 걸 기다리면서, 너가 깨달아서 이곳에 오는 걸 기다리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부처님이 수준을 낮춰도 너무 수준 낮게 그 방편을 써요. 그 아난천자에게, 야, 너가 깨달아서 부처가 되면 여기 있는 모든 여인이 다 너 여인이다. 그렇게 되게 해주겠다, 보증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그 친구 눈높이에 그때 맞은 법문이었겠죠, 아마. 그러니까 좀 유치하긴 하지만, 여기 있는 모든 여인이 너 여인이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이 친구도 좀 웃기죠. 그 얘기를 듣고 돌아와가지고 열심히 수행을 해서 깨달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방편이 그렇게 눈높이에 그냥 맞췄단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나중에 이 사람이 깨닫고 나서 부처님께 다시 찾아갑니다. 부처님께서 하신 약속은 엄연한 거기 때문에 부처님 저에게 보증해 주셨던 그 여인들을 다 저에게 주시겠다고 보증해 줬던 그걸 철회해 주십시오. 말을 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철회하고 그건 방편으로 했던 말이다라고 얘기를 이제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것처럼 부처님께서 눈높이를 확 낮춰가지고 중생들의 괴로움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가 중생의 괴로움이 해결됐어요. 그러면 끝났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그 아이는 괴로웠다가 죽을 것처럼 괴로웠다가 괴로우면서 해결됐잖아요. 그 아이는 괴로웠다가 해결됐잖아요. 고집멸도를 겪었어요. 괴로웠다가 원인을 파악했다가, 아, 그 아이에 대한 집착 때문에 괴로웠구나. 더 예쁜 사람이 많으니까 상관없겠구나 하고 예를 들어 괴로움에서 벗어났다 치잔 말이에요. 고집멸도에서 탁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괴롭지 않아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기엔 어때요? 그 유치원생 애가 그 여자한테 차였다고 울다가 좀 있다가 다시 싱글벙글 해가지고는, 아, 쟤 이제 괜찮아요 하면은 괴로움을 해결해 준 게 맞죠, 그죠? 걔 입장에서 보면 해결해 준 게 맞는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고집멸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뭐 괴로움 같지도 않은 괴로움 가지고 혼자서 그 생각에 집착하느라 괴로웠을 뿐이지, 우리가 보기엔 본래부터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잖아요. 본래부터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집멸도를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고집멸도가 허망하게 자기가 괴롭다라고 착각하는 사람을 위해서, 알았어, 그러면 그 괴로움의 원인이 뭔지 보자 해서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해주는 방편으로 고집멸도라는 사성제가 있었던 것 뿐이죠. 그래서 무고집멸도, 본래는 고집멸도라는 게 필요 없잖아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